오늘 말씀은 은혜를 나눌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목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예수님의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 자, 성경에서 제자는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직업이 세상적으로 그 입시를 가르치는 입시 원장을 20여 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되게 가슴에 와닿아요. 무슨 얘기냐면 학원을 등록해서 이렇게 이제 학원에 오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다 제자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가르쳐 보고 제가 가르치는 내용, 수능 내용을 공부하는 방법, 풀이하는 기술, 그 다음에 입학을 어떻게 해라라는 입시 정보를 줍니다. 근데 안 따라해요. 그러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안 될 게 뻔해요. 근데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지막 지상명령을,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원토록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시죠. 이 제자는 영어로 하면 disciple이라고 합니다. 제자를 disciple. 디서플린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왔는데요. 그 라틴어 디사이플이 뭐냐면은 이렇게 훈육받다, 교육받다, 훈련받다. 그러니까 군사가 훈련받는 것처럼 훈련받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막 훈련을 시키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따라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을 때도 사실은 그렇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들으시는 분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현장, 제자, 교회, 예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언약과 관계가 없는 거는요, 제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이 언약 중에 언약은 뭐라고 그랬죠? 절대 언약이? 바울이 확정해 버렸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창조주 주인이시요 참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신 참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적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났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잡은 자죠. 그래서 이 언약은 구약과 신약으로 66권 성경이 나눠져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언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걸, 하나님만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이 모든 성경을 아주 깊게 탐독하는 겁니다. 아주 깊이 영생을 얻어보려고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생을 주실 줄 아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증언하고 있는 거야. 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선포하신 이 이후로요, 참남되도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육신의 모습을 본 거죠. 이 갈릴리 지역이 되게 작다고 그래요. 예, 저는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30여 년 그 예수님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실 때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너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너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모습으로는 흠모할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볼품이 없다는 뜻이죠. 원어대로 하면. 근데 그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참 하나님인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이게 뭐냐면요, 신성모독이라는 정죄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특히 율법주의자 통해서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모습에 눈이 다 가두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심이 안 보이게 만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참 희한하게 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이게 불신앙으로 탁 장악해버립니다. 복음의 광채가 보이질 않아요. 어둠에 딱 가려져서 눈이 가려진 거죠. 영적 장님 같은 거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야, 내가 왔어. 성경은 나를 위해 기록되어 있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이름 속에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요, 죄사함을 받으면, 완전한 죄사함을 받으면, 영원한 죄사함을 받으면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 사람과 합법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사단하고. 왜?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면요 마귀가 장악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죄 있는 자를 어떻게 불렀냐?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그 어떤 진실로도, 그 어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도, 종교로도, 과학으로도, 그 무엇의 지성 가지고도, 그 어떤 풍부한 그 무엇일지라도 여기서 구원 빼낼 수가 없어요. 이게 빠져나오는 게 구원인데, 이 구원자는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걸 알았어요.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을까? 뭘 하고 있었지?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거예요. 근데 뭐의 증인이냐?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는요. 창조주가 참된 주인이에요. 주님, 이거보다 더 깊이가 있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저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거는 근거가 있어요. 그냥 나의 주인 이게 아니에요. 창조주기 때문에 주인이에요.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원래 창조주 참된 하나님 다 피조물인데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인데 천사까지도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는 거예요. 이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 임마누엘, 참 하나님. 이름에 그냥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이 예수님이 참된 창조주시여 우리의 인생 문제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 그리스도입니다. 예, 증인이에요. 증인이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예요. 성경의 언약과 이게 절대 언약이거든요.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제가 가끔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 설교하는 거를 다시 많이 반복해서 들어요. 제가 이게 성경 인도를 잘 듣고 있나 잘 못 받고 있나 이거를 말토시 하나까지 끊어서 이렇게 이게 정말 복음적인 건가 막 이런 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가끔은 제가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저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듣는 분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복음 들으시다가 영적 귀가 완전히 열리는 굉장한 축복이 있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저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 하나 결론 낼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학원 할 때 양복을 한 7년 정도를 입은 적이 있어요. 일산에서. 근데 같은 색깔, 같은 옷입니다. 제가 백화점 가가지고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5벌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한 6벌인가 뭐 이렇게 그 와이셔츠하고 흰색 와이셔츠 다 똑같은 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똑같은 옷을 세탁을 안 하고 그렇게 입냐 이렇게 이제 보이겠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실이 그게 아닐 수 있다니까. 제가 쓰고 있는 모자가 제가 6개 샀거든요. 이 모자를. 이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이게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해서 좀 낡은 모자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 사람은 맨날 똑같은 모자 쓰냐. 근데 저는 다른 모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탁해서 뭐 이렇게 색이 너무 바래가지고 버린 것도 있고 그런데 한 번은 또 한 번은 티셔츠를 한 20벌을 샀는데 흰색, 검은색, 그 다음에 회색 합쳐갖고 한 20개씩 갈아입으니까 너는 티셔츠가 3개밖에 없냐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지도 않고 흰색만 또 흰색을 되게 좋아하는 때가 있어가지고 흰색을 한 7벌 사가지고 매일 갈아입었어요. 근데 야 너는 어떻게 옷 한 번밖에 없냐 이렇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학원가에서 아닌데 자주 갈아입고 있어.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진실도 아니지만 이 진실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럼 저는 왜 이 얘기도 지금 이 옷 얘기하는 이 얘기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다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물건 여기 있어요. 여기 지우개 있습니다. 이거 실체를 가리킨다고 표현하거든요. 국어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지식적인 거잖아요. 저는 실체를 체험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보고 막 흥분하지 마세요. 뭐 제가 어떤 사람이냐가 뭐 알게 됐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뭐 나아지냐 또 안 되어지냐, 저거는 무관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진심이고 진실인데 그냥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우주에 비하면. 저는 그냥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은혜 중에 은혜에 잡힌 것은 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려고. 여러분 이거 들으신 분들 예수님 잡으라고. 예수님 잡으면 저처럼 인생 문제 다 해결됩니다. 저 이거 빈말로 던지거나 못 깨달았는데 깨달은 척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줬다니까요. 예수님이 창조주 주인님께 깨달아졌다니까요. 믿어졌다니까요. 근심 걱정이 사실 없다니까요. 근데 제 체질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성격은 되게 급하게요. 그런데도 제 입은, 제 영혼은 뭘 가르치고 싶냐? 저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세울 게 없어요. 네? 어느 대학 나왔고 뭐 어느 회사를 다녔고 내가 뭐 무슨 일을 했고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제가 예수님 그리스도인 증거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대화기도가 너무 자연스럽게 막 대화기도가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그 이상 교제하는 게 그 이상 행복한 게 없다고 느낄 정도로 체험을 누려요.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한테 기적도 아닌데 너무 많아서 이런 게 얘기하면 신비주의 될까 싶어서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청결 좀 맞으세요. 없는 일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많은 체험을 하죠. 여러분 그냥 한마디만 해서 십자가에서 제 인생 문제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그냥 탁 믿어졌다니까요. 은혜로. 그 믿음이 없었거든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막 견인해 나가시는 게 보이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이 이 이름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라니까요. 이거를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하냐. 첫 번째,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내용으로 공격합니다. 인간을. 이거 잡히면, 사단이 공격하는 내용이 잡히면요, 멸망해버려요. 이 창세기 3장, 나가 주인 되게 만듭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생각에는 내가 하는 신학은 다 자기 거에 딱 잡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율법 잡게 만들어요. 율법 아래에 가둬버립니다. 이해갑니까? 선악과 따먹으려 그래요. 계속 판단 정지하게 만듭니다. 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심판 정지하는 거에 미친 듯이에요.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요. 잡히면, 사단한테 잡히면 그래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여기 빠져버립니다. 6장은요, 이 네피림 시대잖아요. 이 영적, 이게 사단마귀 귀신 장악해버려요. 흑암운동 공으로 완전히 생활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이게 잘 안 보여요. 하나님 특별히 다루셔가지고, 뭐, 엘리야처럼 다뤘다든지, 뭐, 그런 특별한 하나님 자녀만 다루는 내용.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루시는 그 절대 주권적인 그 훈련 계획,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 다루시는 내용. 이게 아니고, 그냥 비정상이에요. 보면. 이 네피림에 잡히면요, 확연하게 나타나겠습니다. 그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에서도 늘 돈 문제 생겨요. 돈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막 발생돼요. 또 하나는 뭐냐, 성적 타락이 그냥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이게 네피림 증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11장이 잡히잖아요. 사단하는 거. 내 이름 내는 거예요. 내 이름. 내 이름 내는 거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게 다이로 십자가에 다이로다 딱 하고서 사실은 무인도 돈을 조금 모으면 큰 욕심 안 부리고 조그만 무인도를 사가지고 거기서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혼자 조용히 살고 싶은 거예요. 죄도 덜 짓고 이게 얼마나 복음 완전히 내 인생 다 해결됐는데 사람을 만나서 사람한테 대하는 게 가장 죄를 많이 짓거든요. 사실은 누가 죄 많이 짓겠어요? 스님들이 왜 그 산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 죄를 안 지려고 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산속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산이 전부 예배를 뜻하잖아요. 그 대부분이. 예? 그 설교하는 자리. 이게 왜 산을 택했을까? 놓고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때는 운집하면 한 10,000명 운집하면은 사람이 그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그 지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 선포를 하셔야 되니까 들으라고. 그게 예배 장소예요. 그게 그때는 뭐 큰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예배된 곳이 교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격도 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도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 이름에 구원의 이 이름을 선포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걸 구원의 성취 하나님이 언약이 약속이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로 역사하신다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만 선포합니다. 그 이름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그 선포하고 하니까 계속 그 이름을 증거하니까 그 이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구원이 일어난다니까요.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죄에 눌렸던 분, 저주 재앙에 나 뭐 잘못해서 일어나? 그게 전부 정죄의식이에요. 율법의식이에요.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십니까?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 완전한 죄사함이에요.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이 죄에서 완전 빠져나게 하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이뤘다, 다 갚았다, 다 치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완전히 영혼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거예요. 깨끗해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또 하나는 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영접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그 이름대로 믿는 게 영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하나님이 자녀로 신분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근본적 영적 변화, 완전한 근본적, 완전히 본질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다, 선지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함 누렸다, 제사장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요, 예수 그 이름 앞에 흑암운동 공허 사단마귀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믿는 게 이 역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빛을 발할 때 흑암운동 공허가 떠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이름 선포한다. 이게 참된 예배의 비밀이에요. 이게 참된 예배의 비밀입니다. 이걸 아니까 사단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 5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아예 말하지도 말래요. 말하지도 말래요. 왜? 사단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일이면 사단은 사람을 안 무서워합니다. 사람의 노력 비웃습니다.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흑암 중에 흑암이 사단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걸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참빛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보면요. 생명의 참빛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달을 가리켰어요. 이게 달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누가 달이 어디냐 물어보길래 달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니까요. 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네요. 어찌됐든 예.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야, 달이 있구나, 밝고 참 좋다야,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너 손가락은 왜 그러니? 너 왜 여기에 옷을 이런 걸 입었니? 딴죽이라 그러죠? 사단이 딴죽 얼마나 거는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제 외향에 방금 그 모습을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데요. 제 얘기 핵심은 제가 목놓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데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 완전한 구원 받으세요. 그분이 그 구원자가 바로 진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임마누엘이에요. 끝난 거예요. 전도선교 임마누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전도선교 하지 말래도 되어져 버려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 요셉이 이 비밀을 잡았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잡고 누리고 있었고, 교도소로 누명 써서 갈 때도 변명도 안 한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니까요. 예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 이름을 전하는 게 세계복음화인데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완전한 창조주시오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까지 하실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이 진짜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게 믿어지고 최고로 누려지는 또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께서 주인이시오, 당신께서 참 그리스도임을 언약하신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의 예수님. 오늘 이 이름이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지는 최고의 영광된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